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지혜를 탐구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한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 감추어진 놀라운 가능성과 성장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끝없는 오르막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안도감도 잠시 또 다른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하죠. 마치 대한민국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그 자녀들인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와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에게 더 나아갈 힘과 더 큰 목적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설적인 인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그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게 주었노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열정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실수와 혹독한 교훈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전쟁에 앞서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향하던 여호수아는 칼을 든 한 존재와 마주칩니다. 그는 당당하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이냐? 그러자 그 존재는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진짜 질문은 내가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놀랍게도 견고한 여리고 성은 칼과 창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과 함성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리는 전사가 아닌 예배자의 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안히람이 부르는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여리고 성전투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중요한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말했으니 모두가 따를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자가 명령을 어겼고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였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는 리더의 비전과 명령은 한 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것이 온전히 실행될 때까지 끊임없이 살피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충동적인 결정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사절인 척 위장하여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불과 사흘 뒤 그들이 바로 옆에 사는 원수였음이 드러났지만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 며칠이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신중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실수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쓰라린 교훈들을 통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혈기 넘치는 젊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백성을 책임지는 성숙한 지도자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깊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승리는 더욱 눈부셔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외칠 만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성장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해야만 하는 새로운 버전의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31명의 왕을 물리친 노년의 여호수아. 이제 쉴 때도 되었다고 생각할 법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느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리더십의 위대한 전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전투의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이끄는 중앙집권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은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권한의 위임이자 승리의 분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의 한 전투에서 이미 이 전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패배한 왕들을 끌어냈을 때 그는 뒤에 서 있던 부하 장수들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너희 발로 밟으라.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등 뒤에서 그의 위대한 승리를 구경만 하던 이들에게 직접 승리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승리자의 권세가 어떤 느낌인지, 적의 목을 밟는 감각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적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싸우는 장군에서 리더를 키우는 아버지로, 코치로, 유산을 분배하는 자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닌 깨어난 모두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전환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더 많은 것을 향한 열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여호수아의 동지였던 85세의 갈렙이 가장 먼저 나섭니다. 비록 내 나이 85이지만 나는 여전히 45년 전과 같이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담대한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더 정신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영토를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조카가 일어나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 땅과 함께 샘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는 이유로 유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당당히 지도자들 앞에 서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외쳐 자신들의 몫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 전환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리를 부러워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영역, 즉 기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직장일 수도,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영토입니다.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더 큰 것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계시, 더 큰 축복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 상처받고 굳어버린 마음,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영적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낡고 딱딱해진 가죽 부대가 발효하며 팽창하는 새 포도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듯 우리의 낡은 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차원의 것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고대에는 낡은 가죽 부대를 기름에 흠뻑 적셔 부드럽게 만들고 탄력을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잠시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의미한 대화나 세속적인 즐거움을 줄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주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즉 새 부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성취, 겪어온 시련, 그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다음 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관중석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경기장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에게 약속된 산지를 향해 담대하게 발을 내디디십시오. 낡은 부대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여전히 차지해야 할 더 많은 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성장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낡고 굳은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새 사명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이의 승리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담대한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